말씀에 온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6년부터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살아가는 삶 두 번째입니다.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좀 다양한 이게 내 감동인가 예수님의 뜻인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영의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것으로 다양하게 우리 속에 입력을 해놔야 그걸 근거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 요한복음은 특히 정말 그 매 장마다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내용들, 실질적인 내용들이, 영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6장에서의 그 부분은 지금 너무도 소중한 예수님의 어떤 생각과 뜻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까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먹고 배불러서 오는 자들 수만 명이 몰려와도 응답받고 표적 구하고 이적 구하고 그건 다 종교심이고 그건 우상숭배고, 그렇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셨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목적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제시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긴 그 내용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그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교인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목적으로 갈 것인가, 아버지의 뜻도 믿는다는 것도 내가 온 목적도 무엇 때문이라 그래요? 영생을 주려고 온 목적인데 교회는 다니면서 영생이 목적이 아닌 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고 먹고 배불러서 오는데도 목숨을 걸고 와요. 갈릴리 호수를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수없는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각지에서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좀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도 많이 덮여져 있어서 너무 정말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말씀으로밖에 어떻게 이걸 할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라도 바르게 말씀을 적용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생을 주려고 했더니 그들은 다 떠나가 버려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죠.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중에 베드로가,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 뿐. only 한 분밖에 없어요. 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따름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먹고 배불러서 따르는 것은 뭐다? 불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가서는 불법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뭘 했는데요. 그런데 영생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도 전 재산을 팔고 목숨을 불살라주고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동안까지는 어떻게 예수님을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었든지 어떤 목적으로 다녔든지 간에 지금 이 시점부터 한 번 정도는 선택의 기회를 가져야 돼요. 이제는 먹고 배부르는 목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갈 것이냐,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갈 거냐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영생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확실한 그것을 가진 상태에서 보면,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 생명 아시죠? 우리 생명이 아닌 사람은 숫자가 그냥 보여요. 아니 왜 이걸 못 읽지? 2자, 3자, 10. 근데 생명은 글자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매일 먹고 배부르는 거, 세상 거, 육의 거, 세상 복 받았다, 뭐하다, 이런 얘기만 보이지 영생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영생의 초점을 딱 맞추는 순간 말씀이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요, 이 독일 신학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육에다가 맞춘다는, 육에 가난한 사람, 육적으로 약한 사람, 그 얘기가 안 해요. 제가 목요일 날 다시 성경으로 확실하게 선명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정치적인 것에 빠지고 약자를 대변한다 그러면서 동성애에서 결혼하는데도 축복을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게 신학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내는데 전혀 그런 뜻도 아니고 그런 의미로 할 수도 없는 건데 그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멋대로 믿으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진짜 성경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돼요. 진짜 성경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내 만족과 내 필요와 내가 주인 되어서 갈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동안에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했던 것들의 열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서 많은 재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막 살아갔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맞으니까. 이제는 영생의 길을 갈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돼요.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면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걸, 여전히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서서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한다라면 갈 수가 없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볼게요. 사람이 말세가 되면, 말세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뭐에 맞는 거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다. 지금 요한복음 6장이 그 내용이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여기 있었나 저기 있었나 막 쫓아다니다가 여기 계셨군요. 반갑게 아무리 해도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매장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애써서 찾아왔는데 이 양말 버스 타고 뭐 타고 뭐 하고 막 전철 타고 왔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수고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대놓고 그냥 정면으로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니네들은 영생을 위해서 그게 주의 일이고 영생을 다 그렇게 아주 상처받을 소리를 하시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부드러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환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내용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미어 터져요. 이단도 지금 막 북새통을 이루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성경대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다가도 진리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네, 그들이요. 그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진리를 전하는데도.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참 신기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제 마지막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 열심 가운데서도 뭐는 하지 않는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는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성향은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혹시나 유튜브 뒤지다가 어쩌다가 듣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속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정말 내가 말씀대로의 초점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듣기 좋은 것에 대한, 이건 내 속에 숨어있는 아주 안 좋은 옛사람의 어떤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북하게 해지기도 하고 어떤 좀 찔려지기도 하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고치는 시간이에요. 방향을 트는 시간이에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의 지식이 있거나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
교회 처음 온 사람이나 자꾸 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이 말씀에 적용될 거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니 그 자체부터가 벌써 교만인 거고, 그 자체부터가 예수님과 코드가 안 맞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부족하다라는 걸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시간이죠? 발견하고 고침받고 예수님께 구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이 부분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앞으로 수많은 그런 영상들이 쏟아질 때에 자기 기호에 맞는 말에 탁 꽂히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정확한 그 도를 알지 못하면 앞으로 수많은 낚시에 낚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려고 하고 돈 벌어서 뭔가 좀 뭐 이런 쪽에 갈급한 사람들은요, 그런 쪽에, 예, 일확천금 노리는 쪽에 그냥 땀 많이 안 흘리고 또 조금 투자해서 많이 이런 쪽에 낚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요소를 보자는 거죠. 우리 속에는 정말 잘 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뭐 이렇더라도 그거랑 관계없이 어찌되었든 진리대로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무리 안에 섞여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12제자 안에 있어도 안 됐었단 말이에요. 버리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한 얘기예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예? 창조주가 와서 제자로 불러서 3년을 직접 가르쳤는데, 세상 논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청탁이 없고요, 기득권이 없어요. 그 시대나 지금 우리는 직접 예수님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뭐 갈릴리에 다니면서 배운 게 아니지만 동일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좀 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2제자로 불렀으니까 좀 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양식을 삼아가면 똑같은 제자인 것이고, 이해가 가시죠? 그 부분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꾸요.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예, 볼게요. 옆에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같아야 돼요. 이게 보면요, 뭐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스님들도 개울 건너다가 이렇게 하면 아이쿠 하나님 찾는데요, 갑자기. 아이쿠 부처님보다는 우스갯소리 농담에 나와요. 그리고 조금만 그러면 아이고 주여, 막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모심의 목적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명확한 목적이 뭐냐 하면, 자, 33절에 만일 너희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뭐 할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뭐 할까? 실천할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목요일 날 교회 그거 할 때 이제 이 부분은 자세하게 나가요.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뭐 하면? 그러니까 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목적이 무엇을 위한 목적?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영생에 대한 목적. 그리고 그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양육의 과정, 삶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될 것들을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예수님을 모시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데 매일 먹을 거, 입을 거, 세상에 속한 거 막 이걸로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심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굉장히 많아요. 예. 수많은 신당에다 뭐에다 들어갈 때 뭐 할 때 뭐 해놓고 막 목에 걸고 막 염주도 하고 다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삶의 중심에 뭐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 뜻대로 살아갈 목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뭐 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뒤에 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삶을 목적으로 두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생활에 대한 문제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요거가 너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야. 영생을 위한 목적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백성을 위한 목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에 대한 먹고 마시고 육의 사람들은 먹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완전히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부하려 하지도 말고 뭐 계속 쭉 나온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런데 염려가 계속 나와. 걱정이 계속 생겨. 두려움도 생겨. 그러면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러지 마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도 여전히 내가 뭐니까? 이게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이걸 이제 지금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계속 생긴다. 뭐 한다. 직장 다니다 갑자기 잘렸어. 예. 그러면 또 걱정하고 염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책임진다 그랬어요? 아닌다 그랬어요? 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왜?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본능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하고 내가 뭐해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예수님의 힘을 조금 땡겨다가 좀 도와주세요. 요렇게 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그래요? 최종적으로? 내가 나가서 일하고 내가 나가서 했는데 무슨 예수님 앞에 감사로 맨날 왜 거기다 엄마 내가 해서 생활비 줘서 밥 먹는 거야. 왜 예수님께 감사하고 왜 거기다 헌금을 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이제 언제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에 그 밑에 헌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든 이것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벌게 된 거라고 생각한다라면 하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해요, 성경은. 예, 그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예. 그러면서 볼게요. 예.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건 내가 아직 뭐다? 주인이다.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거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체크하시고 이제 혹시 나오걸라 아이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군요. 예수님 이 주인 자리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라는 건 이제 제가 성경의 영적인 팁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건 예수님을 뭐 했다? 영접했다라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건 성령의 뭘 받았다? 인침을. 이거 제가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알고 보면 다 이렇게 같은 내용인지 알게 되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인침 받았다는 거고, 그것이 곧 예수님이 인정하는 뭐다?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 믿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한 사람들이고 천국 복음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고 영생을 뭐로 사는 사람이다?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개역개정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현대어 성경은 원어에 가깝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을 제가 밑에 생존을 위한 염려보다 시간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가치와 중요도에서 최우선이 뭐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품고 사는 것. 인생의 모든 선택지 중에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목적의 뜻이 뭐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요, 머리로 생각하면요, 그럴싸한 합리성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밥 먹고 살아가는데 어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영생으로 갈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영생이 목적인 사람들은 이게 당연히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갈려요. 양과 염소로. 예, 좁은 문으로 갈 사람과 넓은 문으로 갈 사람이 이 영생이라는 목적 안에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거기서부터 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듣는 말씀의 가치가 이제는 방향성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볼게요. 그리고 그것이 유례성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예, 하늘나라에 대한 목적성. 예수님을, 그것을 위한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그리고 반복적인 행위이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원어에 현재형 동사로 돼 있어요. 항상 현재야. 이게 어저께까지는 모시고 살다가 오늘은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게 항상 뭐에 대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거예요. 영생. 예.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목 집사님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머리가 허해서, 예, 젊을 30대 40대 나이는 아니니까 어디를 자꾸 준비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늘나라를 준비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환경상 혜택을 받을 거예요. 20대 30대 40대 막 이런 청년들은 하늘나라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게 그래서 노인의 시간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어떤 면에서 그때서라도 뭐 하라고? 뒤늦게나마 준비하라고. 근데 우리는 이 청년들이 지금 벌써 아직 30대 인데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목적을 향해 가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 머리를 쓰다듬어 줘야 돼. 남이 안 쓰다듬어 주면 집에서 거울 보면서도 자기를 쓰다듬어.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럼 이 영생의 가치를 알고 가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이 생각은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예, 다 그래서 이단들, 사이비들 다 뭐는 준다 그래요? 다 구원을 준다고 장사하지만 실제로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디다 줄을 대요? 정치권에 줄을 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예요. 그게 영생을 추구하는 얘기인 거, 그런 집단인 거예요. 말이 돼요? 정치권에 손을 대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 자체가 벌써 뭐다? 그건 진짜 그건 문제가, 그건 영생하고 관계없는 집단이라는 걸 확연히 아는 거죠. 예, 하여튼 볼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뭐하다? 족하다. 우리의 삶은, 시간표는 허락받아 살아가는 날은 내일이다, 오늘이다. 성경은 계속 오늘만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것까지 땡겨서 가불해서 걱정하는 건 여전히 아직도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주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주인의 말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으로만 이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않고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는 사람에게,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하니까 맞다고 같이 동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설득하지 않았어요. 이 구원의 길은, 영생의 길은 설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닫고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뭘 듣나니? 내 음성을 듣나니.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수많은 양들이 섞여갖고 막 사거리에서 몰려서 막 있지만, 주인이 가자, 주인의 목소리를 딱 하면 그게 들려서 그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를 설득으로 가르치고, 전도를 테크닉으로 가르치고, 전도를 방법으로 가르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목요일날 설명하겠지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 사람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것을 통한 뭔가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달라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인 만들려고 뭐 하는 건, 그거는 전혀 영생하고는 관계 없다라는 것이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전도는 그렇게, 성경에 말하는 전도 제자에 삼는 건 인간이 어떤 테크닉과 인간의 어떤 제도적인 것과 그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가정에서부터 삶에서부터 내가 먼저 뭐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먼저 열매가 돼야 돼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뭐 하세요? 교회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거여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만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흥이라는 잘못된 단어에 자기의 욕심 덩어리인데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교회에다 불러놓고 시험 들게 만들어내. 교회는 무조건 이웃여하를 막론하고 뭐가 충만한 것이다?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 자체가 뭐여야 된다? 목적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옆에요? 뒤에요? 누구다? 나다. 각자가 그렇게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 달라진 사람들이 그래야 공동체가 되어지는 건데, 여기서 전혀 세상적인 이론이 들어가니까, 세상적인 테크닉이 들어가고 세상적인 어떤 논리가 들어가니까 교회가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친목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실 거예요. 볼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생하는 예수님의 자녀로 죽는 사람이 있고,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깊이 새겨야 주인을 바꿀 수 있어요. 짐승으로 또 죽는 사람이 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죽을지를 뭐하라? 선택하라.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말씀이나 몰랐으면, 말씀이나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으면, 경험하고 성령 연사 참여하고 다 하고도 결론은 끝까지 가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그냥 뭐로 죽는데? 짐승으로 죽는 건데, 짐승보다 못한 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 무리를 따라가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들, 끝까지 영생으로 가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평생을 부자로 살고 또 천국 갈 줄 알고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뭐로 한 거죠? 차라리 짐승처럼. 또 아니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고, 거지로 살고 정말 비참하게 세상에선 그렇게 살았지만 정작 나중에는 뭐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움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죽을 거냐를 선택해야 돼요. 다 죽을 사람이 안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거 예약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다 죽을 거. 이걸 아는데도 안 돼요. 아는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꾸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피를 토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건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피를 토해야 돼요. 왜 이 모양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아니 내가 30, 40이라 해도 남은 시간 정상적으로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준비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주려고 처음부터 만드시고 아들의 목숨과 바꾸었는데도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 이것을 우리는 막 옷을 아니라 막 심장을 찢고 예수님 앞에 통회하며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교회가 지금 아직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마음에 임해 있는 사람, 영생이 목적인 사람은 천국 백성의 소속감을 어디에 적용하며 살자? 현실에 적용해 보며 살자. 그래서 가끔가다 내가 천국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고, 다시 너 천국 백성인데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자꾸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네? 내가 천국 백성인데 이래도 될까? 온갖 세상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며 가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가끔가다 뭔가 이러면 이게 천국 백성으로 딱 영생의 목적이나 천국 백성을 에 대한 기준으로 딱 대입을 해보면 빨리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목숨 걸 일이 아니네. 이게 내가 굳이 여기에 내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생활에 적용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까지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문득문득 돌이켜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냥 저기 해도 되나? 라고 이렇게 강에서 오는 게 있죠. 그것처럼 그럴 때마다 대입을 하면 이제 미혹에서 이런 데서 확실히 자꾸 말씀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자꾸 이게 돌이키며 미혹당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인데, 예수님의 자녀인데, 여기 이렇게 자꾸 내가 연연하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연해 한다고 잘 돼요? 아니잖아요. 연연하지 않고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려 그러면 나머지 게 오히려 더 잘 돼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안 따라가면서도 주여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종교성의 교회가 그 종교적인 복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도 결론은 자기 의밖에 없잖아요. 주여, 제가 귀신도 쫓고요. 주여, 제가 뭐도 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수님 다이아몬드, 예수님을 믿든 아니든 사람은 모두 다 뭐다? 피조물이다. 스스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 아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지만 입술로는 믿는다 그랬고 아버지라고 얘기했고 주님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옛사람으로 살던 그 습관대로 우상 숭배로 살고 있다. 산다. 천국 복음을 믿는 것, 하늘나라가 임한 것, 영생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과 또 그렇게 살려는 사람은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으며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예수님께 뭘 돌려드려요? 주권을,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또 모든 걸 맡기고 순종으로 살아가자. 이 말인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옆에 보면 만물의 주인의 돌보심 아래 살며 또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말씀과 뜻은 존중하지 않는다. 사람만, 그러니까 피조물인 모든 자연 만물 중에 유독 사람만 자기 멋대로 살아요. 사람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요. 주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그래요. 참 신기하죠?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볼게요.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하신 분이다? 지으신. 그 안에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건물에 목숨 걸고 있으니 아직도 주인의 뜻대로 해요? 멋대로 해요?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불법인 거예요. 또한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이 원하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육에 속한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다 주를 위해 한 거라고 자꾸 얘기할까요? 주를 위해서 건축하시고 주를 위해서 좋은 거 하시고 주를 위해서 전도하시고 다 보면 다 누구를 위한다 그래요? 다 예수님을 위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거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유가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을. 그래놓고 나중에는 한 사람만 배불린다니까요. 알고 보면. 볼게요. 그래서 또한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뭘 줘요?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뭐하게 해주세요?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필요한 게 없어요.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뜻대로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가기를 원하니까. 나머지 육적인 물리적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서부터 인류를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신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써놨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야 더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닌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아래의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러기 때문에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데 이 밑에 내용을 알면서도 여전히 염려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만물의 주인,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주인으로 여기는 것 아니다. 아니다. 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뭐하셨도다? 세우셨도다. 무엇 하나, 어떤 것 하나 예수님에 의해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 근데 어떤 거는 되는 거고 어떤 거는 안 된다고 성경을 멋대로 적용하니까요. 이 나라에 대한 모든 주권과 통치권과 전쟁과 모든 건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건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막아보고 우리들이 구국기도 해갖고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자기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만물의 주인이라고 다 예수님 뜻대로 일해놓고 또 아닌 거는 자기네들이 주인 돼서 멋대로 행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참새 한 마리 가다 뚝 떨어졌어. 총에 맞아 죽었어.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 우리 인간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걸 믿는 게 어려워요. 참새 한 마리가 우연일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게 주인의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처리하고 내가 뭘 해놓고 이러는 거죠. 보세요. 이제 말씀의 밑에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인가? 우리는 허락받아 살아야 돼요. 내일도 우리가 살 수 나는 보장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데 왜 주인 노릇하냐고요 자꾸.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정권이나 권력이나 또 아니면 귀신이나 사단이나 어떤 것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존중하고 공경하고 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면 몸과 영혼을 어디에 보낼 수 있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존중하라, 경외하라.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누구죠? 아버지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면서 29절을 얘기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지 아니하면? 허락. 아니 얼마나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써놔야 되겠어요. 이거 너무도 잘 알잖아요. 참새 얘기. 그런데 전혀 말씀이 안 와닿으니까 이 부분이 우연이고 뭐고 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 참새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에 대한 자연 만물의 어떤 이상기온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사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거는 예수님이
손안에 허락하셔서 된 것도 아니다. 사단을 통해서 하셨더라도 누가 허락돼야 된다.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자, 2000년 이후부터는. 예, 그 목요일날 제가 설명할게요. 누구 아버지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래요, 그게. 얼마나 좋고 편해요. 예.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한, 너희는 더 세심하게 돌보고 있으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허락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두려워해요, 안 해요? 예. 지금 50대인데 70대 노년을 두려워하고.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영생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에 그러고 있으니 주파수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예. 떼쓰고 부르짖어 봤자 저는 다 헛된 거예요. 바람을 잡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에. 생명을 쓰는 시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생명을 쓰는 시간에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시간을 쓰게 만드는 게 누구다? 사단이다. 그 미혹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는 많은 참새가 아니라 무슨 참새? 무슨 참새요? 모든 참새보다 귀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누구를 인정하라?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예. 그래야 예수님이 뭐 하신다? 주인으로 나를 역사해서 이끌고 가신다. 진리의 길로 이끌고 가시고 영생의 길로 아주 편하게 쉽고 가볍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주인이, 아직 내가 주인이다 보면 갈등이 많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성경을 더 다른 각도에서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을 볼게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킬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 죄, 죽음, 부패 따위는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모든 피조물이요, 다, 예,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합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은 이 만물의 주인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해서 잘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안 버티고 있어요? 있는데 유독 우리만 알면서 감사치도 않고 뜻대로 살지도 않고 마음에는 누구 두기 싫어하고, 예,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두기 싫어하고, 막 이게 막 로마서 1장에 그냥 처절하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믿는다 그러면서, 아, 주여 주여는 하지 말든가, 예배는 안 드리든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 마음에는 정작 누구에 대한 주인으로 안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안 두니까 맨 뭐만 나가는 거죠. 예. 그 옛사람, 마귀적인 거. 그것만 내 속에서 계속 나가는, 그러면 지옥 간다고 죽는다고 알면서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알고 주권을 돌려드리면 모든 것에 무슨 사가 나가요? 감사, 은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체인지 되는데, 여전히 그게 잘 아직도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 안 된다라는 건, 예, 일부는 돌려드리고 못 돌려드렸다라는 근본적인 얘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성경을 정확하게 적용할 능력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을 볼게요. 옆에, 사실 우리는 매일 오늘이란 날을 매일의 생명을 허락받으면서 사는 뭐다? 인생인데, 자꾸 몰라서 착각해서, 근데 착각하며 살고 있을 뿐이다. 이걸 속는 거예요. 성경은 내일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노아도 그날 했다니까요.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내일 설계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왜? 내일은 내일 설계도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생각해놨는데 다른 설교가 나오면 내가 요번에 요거 하다 여기 마쳤으니까 요거 이어서 가면 되겠지. 아니요. 저 뒤편을 예수님이 설교들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제 이 허락받아 사는 삶의 메인이 이제 나중에 노아예요. 사실은.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예수님이 육체로 시간을 주신 목적은 20절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부자로 사는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살게 한 것은 처음부터 뭘 주려고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려고 영생을 목적으로 그렇게 천지가 창조되었고 너희도 창조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성령의 전우로 삼으시고 그래서인데인데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디에다 자꾸 영원히 살 것처럼 쌓으려고 그래요? 이 땅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처럼 계속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자체가 잘못되고 다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것도 필요에 따라 뭐 알아서 주시는 것이죠. 그 부유를 누렸던 솔로몬보다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없었는데 뭐 할 뻔했어요? 짐승처럼 죽을 뻔했어요.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게 겨우 숨 넘어가기 전에 돌아왔다니까요. 삼손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 수조로 태어났는데 영생의 빚대니까 그게 하등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모세가 다이아몬드 수조로 살았잖아요. 40세까지. 영생에 도움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전혀 기껏 해서 남 때려 죽이는 것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 빼내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인생 연한에 대비해서는 거의 그 정도 걸린 거예요. 모세 살던 시대랑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랑은 연한이 짧아졌으니까 거의 그 정도를 양육받으며 그 빼냈어요. 배설물로 버리는 게. 계속 가면서도 계속 그것을 했었고요. 그 수많은 지식과 그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예. 그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아까 얘기했잖아요. 몸도 죽이고 영혼도 능히 지옥에 던지실 분을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고 인정하라고요. 예. 마찬가지 누가복음 12장에도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뭐 끝나는 거죠. 뭐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시간을 주었는데 다른 데 쓰고 안심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걸 걷어가시면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까 안 되겠다. 내 주권을 동원해서 내가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 예. 여러분 이 하루라는 시간이요. 짧은 것 같지만 절대 짧지 않아요. 예, 숨 넘어가는 순간에도 하늘나라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셔야죠. 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누구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에 대해 부유하지 않아.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했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열심히 살면 노력하면 다 돈 벌 수 있고 다 부자 될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 뭐처럼 죽는다고요? 짐승처럼 죽을 거면 왜 그렇게 살아요? 예?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죽을 똥 말똥 그렇게 헌신해 살았더니 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뭐가 딱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미리 땡겨서 젊은 나이에 많이 쓰잖아요. 나이 들어서 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영생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는데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말씀으로 봐야지 육적인 생활에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춰 대입을 하면 이상한 말이 돼요,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영의 양식으로 내 삶의 실제로 육체적인 것에 제대로 영의 원리로 적용되도록 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입니다. 예. 야고보서 4장 13절. 오늘이나 내일 이러이러한 도시로 가서 1년쯤 자리 잡고 앉아 한 비천 잡아 보자고 계획하는 이들이여.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계획 없이 살란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끝까지 들으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와요. 이게 아주 정확하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찌되었든 지금은 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라져버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직은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땅에 살아가는 직장 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기본 베이직으로 누구나 다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베이직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대한 눈 뜨자마자 우리는 어디에 갈 거를 생각하라고요? 영생을 목적으로 하늘나라를 품고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과 그것과 관계없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아까 잔뜩 쌓아놓고 이제 좀 쉬어보자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그러니까 위의 내용과 밑의 내용에서의 주인,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인생에 대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허락하시는 삶 안에서 영생을 위한 그 길을 가는 것인 거. 그러니까 거지는 밥 안 먹었어요? 부자만 밥 먹었어요? 교회 다니고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직장 안 다녀요? 사도 바울이 더 열심히 일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영생에 있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깊이 알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을 봤더니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라고 나왔다고요. 만일 주께서 뭐 하신다면? 허락하신다면.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을 뭐 해야겠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뜻을 품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생활도 예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그 뜻 안에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마음대로 이게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눈 뜨자마자 부터 머리 탁탁탁 오늘 뭐 하고 누구 만나고 뭐 하고 막 한 템포 늦추어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뭔가 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은 교회에서나 찾고 나 필요할 때나 가서 구하는 분이고 지금은 탁탁탁탁 해가서 뭐 하자마자 탁탁 이게 우리의 본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좀 바꾸어드려요. 마음대로 계획을 버리고 또 뭐 해요? 이거를 자랑을 들어요. 나 이렇게 대단해. 내가 아주 뭐 이렇게 분 단위로 시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쓰거든. 막 이렇게 하고. 이러한 자기 확신은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 확신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못 해드려요? 못 해드려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누구에게 얘기하는 얘기일까요? 베드로에게. 한 일주일 전에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저주까지 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얘기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내가 진실로 말한다. 젊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누가 주인이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 늙었다라는 건 사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주인이 바뀐 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늙으면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붙잡아 벌리고 내가 뭐 하지 않는 것? 원하지 않는 것으로 뭐 할 수도 있다?
데려갈 것이다. 너 욕망대로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진리대로 말씀대로 예수님 너를 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하라? 나를 뭐하라?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 놓으셨어요 벌써.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래야 되는 거죠. 너희도 그럴 거니까 빨리 네가 주인 되었던 거 이거 빨리 내려놔라. 네 뜻대로는 안 돼. 그렇게는 안 하게 하실 거야. 어디를 데려가야 되니까 영생을 목적으로 하늘나라를 데려가야 될 거니까 빨리 수긍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똑똑했던 사도 바울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 뭐 하셔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뭐합니다? 이걸 기도한대요. 허락,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선교인데 뭐 다 좋은 일 하러 가는 건데 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벌써 삶의 중심이 허락하셔서, 소망이지만 허락하셔서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게 하도록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게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안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주인이 바뀌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켜야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샘플이고, 멋대로 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대로 살면,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 이제 밑에 보면서 아시면 돼요. 조금 더 읽어 드릴게요. 예. 물 한 잔 마시고요. 숭늉차입니다, 이거. 유다서 6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누구 멋대로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안 지켰다라는 건 누구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최초의 범죄자, 거짓말쟁이, 마귀, 사탄이 등장하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주인의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의 기본적인 거 뭐냐면 예수님 없이 간섭받지 않고 내 멋대로 이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사단은 자기만 가기 억울하니까 자꾸 이걸로 꼬이는 거예요. 예. 볼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를 결정하고 또 행동하기 전에 조언이나 의견을 구하며 사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지혜로운. 한 템포 늦추는 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대로 다 듣는데 여러분의 개개인의 생활에 적용할 때 애매하거나 뭔가 좀 답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중매자의 조언을, 최종 결정을 여러분이 하더라도 조언을 구하고 지혜롭게 뭔가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려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결정을 다 해놓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말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서 지혜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결정을 다 하고 해놓고 통보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적용하는데 뭔가 그렇다라면, 그래서 세워놓은 이 도구고 위치에 있는 알바생이잖아요. 왜 그걸 활용을 안 하냐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는데 뭔가 걸리거나 적용하기에 구체적인 것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언을 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는 부분들이, 애매할 때, 답이 없을 때, 뭔가 깨달음이 없을 때.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잘했네요. 저는 이렇게밖에 답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거는 왜 그랬어요? 이렇게 이러질 않아요. 그렇게 허락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볼게요. 4절에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라. 그 열매를 따먹는다 해도 어떻게 절대로 죽지 않는데요. 너무 확신에 찼죠. 그런데 자기 욕망에 맞아떨어지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믿음으로 와요, 안 와요? 와요.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믿어진다니까요. 자기 욕심이 딱 맞아떨어지면.
예. 예수님께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딱 그러고 나니까 눈이 이제 바뀌는 거죠. 5절에. 오히려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 줄을 분간하게 할 수 있게 되지. 다시 말하면 너희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지.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 때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꾸 부추기는 게 뭐다? 그게 사단이에요. 같이 끌고 가려고.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고 자기는 지옥 갈 거가 정해져 있는 걸 아니까, 자기는 찰떡같이 아니까 자기만 가기에 배 아프니까 자꾸 끌고 미혹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없이 살 수 있다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어. 돈만 많아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 굳이 뭐 예수님이 뭐 필요 있어? 열심히 돈 벌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죠. 예. 하나님도 이걸 아시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야. 전혀 그렇죠. 예, 우리를 위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봐 라고 전혀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그렇게 어떻게 보여요? 누가 주인 되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는 죽는 건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미혹되어서 딱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었는데 에덴 동산에는 자기네들은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미혹을 딱 받는 순간에 누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그 선악과를 딱 봤더니 예수님이 틀렸네. 저렇게 지혜롭고 탐스럽고 먹기 좋은 걸 혼자만 감춰놓고 못 먹게, 맛있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멋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멋대로 오해하고 멋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근사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또 그 열매도 어찌나 탐스럽게 열렸던지 먹음직스럽게까지 하였더라.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러니까 선악과뿐만 아니라요, 다른 모든 먹으라고 준 과일도 탐스럽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유독 그 죽는다는 게가 그렇게 보였을까요? 내가 주인 되면 눈 멀어요. 그 열매를 따먹었으면 금방이라도 영리해질 것 같이 따먹으면 보였다. 그래서 여자는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먹고 혼자나 먹지. 뭔 이럴 때 남편까지 생각해서 같이 망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2절. 이거 다 자기가 주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노아 홍수가 벌어진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누가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 기준에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당연히 악하죠. 당연히 죄의 싹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진리로 새로워져야 될 생각을 안 하고 그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보니까 다 아름답고 먹음직 칠경 진리의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이지만 반드시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라고 돼 있는. 눈을 바꿔야 되는데, 속을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멸망이니까 예수님이 빨리 뭐 하라고? 주권을 내한테 맡겨. 그래 네가 사는 길이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뭐가 나요? 예수님이 돌보라 그랬어요? 안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보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누구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래서 일을 벌였는데 밑에 한번 보세요. 모세는 자기야말로 누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주인 되어 생각하기에 40세의 자기 모세 정도면 누가 생각해도 자기가 아무리 거울 보고 봐도 와 나만큼 없네 이거예요. 자기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동족들이 인정해 주기를 뭐 했다? 스스로 말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도치에 취해서 40세의 모세가 앞으로 몇 년이 더 필요했어요?
40년이 더 필요했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 것의 열매를 잘 보세요. 예.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둘러보니 소알까지 펼쳐져 있는 요단 들녘에는 물이 매우 넉넉하였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던 때문에 요단 들녘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매우 기름져 뭐예요? 보였고. 자기가 보기에 나중에 뭐 할 건데 멸망할 것인데 영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잖아요. 자기의 육의 생각, 자기가 주인되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기준으로 보니, 그래서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 또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해 뭐예요? 보였다. 같았더라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이러한 요단 들녘에 뭐가 돼서요? 마음이 끌려.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이 끌려 시험당하는 거예요? 예. 누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집에 가서 여러분 이 말씀 다시 깊이 있게 여러 번 묵상하시면서 이 영의 눈으로 이걸 자꾸 적용하는 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내용이 내 삶에서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선악과를 진리야 막 이렇게 잘못 속아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요단 들녘을 차지하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가 내 뒤로 물러가나? 사탄아, 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 아니 선생님이 스승이 죽는다는데 그걸 아이고 잘 죽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건 누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거 오히려 주의 일이 아니라 다 뭐 하는 거다? 원수된 일이다. 불법적인 일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져야,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잔뜩 해놓고 불법인 것보다는 하나 했더라도 합법이 난 것이죠. 사단에 미혹당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에 예수님은 중심을 보는데 지금도 자꾸 우리는 외형적으로 판단하고 외형적인 것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지? 예수님의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지. 예수님이 선생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조금 전에 위에 주는 그리스도 했잖아요, 제가. 예. 저렇게 말씀하셨을 땐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톡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말씀을요 어찌 이러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란 자체가 누구의 생각이다? 마귀의 생각이다. 누구의 생각에 비추어서는 아버지의 뜻에 비추어서는 이런 것에 우리는 잘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그러면서 답을 주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와 뭐를 버려라. 욕망과 편안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내가 주인 되어 내 욕망을 따르는 이런 것들을 다 뭐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것도 누구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뭐하리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조금 그래도 좋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뭐까지 들어갔어요? 저주까지 들어갔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베드로 자체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가 육적인 생각과 자기가 육으로서의 어떤 뭔가를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주를 위한 뭔가를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누가 주인 되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내 것에서 감정에 휩싸여서 조금 뭐 응답받고 좋은 일이 있으면 뭐 바칠게요, 뭐 할게요, 막 이 기분과 감정에 놀아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꿋꿋하게 한 방향으로 양육의 어떤 그 말씀의 진리의 길을 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내 기분과 감정의 이 부분에 막 노을 띄는 걸 조심해야 되고, 이 믿음이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똑같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분명히 성령의 역사 속에 뭔가는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뭔가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뭔가 있을 때 한 번 더 선한 일, 특히 주를 위한다는 일, 이런 일일 때 한 번 더 점검하고 두 번 점검하고 감정인지 나의 어떤 뭔가, 뭔 말인지 알죠? 이런 것들이 참 민감하게 좀. 베드로는 그래서 그게 의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고 불같았지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의 길을 가고, 아까 네 멋대로 띠띠고 뭐 이럴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이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너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말고의 길을 자르고 다 했잖아요. 정말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제자가 없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의 일,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비참하고 처참하게 예수님이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먼저, 여기 이제 안 나왔지만 앞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희들을 밀가루로 사단이 할 때 내가 기도해서 그걸 지켜줬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뭔 말인지 알죠?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 한 걸음을 내딛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는데, 내가 주인 된 것과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시고, 이제 주인의 주권의 자리를 바꿔야 되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쉽게 바꾸는 방법까지 제가 나중에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게요.